할렐루야. 11월 15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없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백성이 다 모이고 문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깊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진 않은가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절망 속에, 그리고 힘듦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2편의 말씀도 깊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전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탄식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소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넘어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때가 왔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13절에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단순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폐허 속에서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에 돌멩이 하나, 흙먼지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18절에 모든 일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 즉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19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우리를 앉아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은 당시 포로 생활을 겪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질병과 실패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뭇 백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에서 시작된 기도가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찬양의 축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시름소리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소망을 노래하던 시인은 23절에 갑자기 개인적인 탄식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도 당장 내 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와 육신의 연약함 앞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시인의 시선은 자신의 유한함,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옮겨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고백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장엄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옷처럼 낡아지고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심지어 이 땅과 하늘조차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비록 짧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2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탄식과 위대한 소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선포했고 자신의 시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유한한 인생의 한계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폐허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름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원한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까지 전해져서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두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